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그나이트가요 정말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찬양 정말 열심히 했고 뜨겁게 했고 기도도 정말 뜨겁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했던 그 이그나이트에 힘입어서요 또 오늘부터 다시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힘껏 살아가는 새청 회중 모두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또 소원하고 또 도전합니다. 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좀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 첫 번째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면요, 우리 이제 인도자분께서 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통치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이다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땡땡이다를 가지고 땡땡이다를 가지고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걸려 있는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걸려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조급증이에요. 바쁨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요 메이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한 의사가요 위험한 심혈관 질환자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대요. 이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니까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답니다. 뭐냐면 위험한 심혈관 질환자들이 각각 개인마다요 긴박감이라고 하는 마음의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긴박감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이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쪽 한 그룹 더 나아갔어요. 그럼 이 긴박감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두고 나는 조급증이다라고 얘기해야겠다. 오늘날 정신의학 의사 선생님들께서는요 이렇게 그 조급증과 바쁨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조급증이 뭘까요? 조급증은요 계속해서 급히 뛰어다니고 불안해하는 어떤 행동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조급증은요 더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이루거나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조급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급증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급증 있으십니까? 바쁘게 살지 않으시나요?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급증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나는 조급증이에요. 난 조급증이 아니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증 판단의 첫 번째 질문이요. 하나,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아니라고 하는군요. 네, 좋아요. 봤어요. 네. 둘, 언제 쉬어야 할지 몰라서 매 시간 매일 매주 일을 한다. 세 번째요. 집에 들어오면 너무 지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퉁명스럽게 군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 다섯 번째, 급한 일부터 처리하느라 삶이 주도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여섯 번째, 피곤한 것을 잊기 위해서 문화적 마약에 빠진다. 뭐 이를테면 최근에 발생한 마약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일곱 번째, 너무 바빠서 묵상이나 찬양이나 주일 예배 등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네. 혹시 여기 중에서 난 8개 해당이 돼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7개? 8개? 6개? 네. 아니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조급증의 진단 테스트에 한두 가지만 걸려도요. 우리는 조급증 환자고 바쁨이라는 질병의 환자라고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조급증 환자고 바쁨에 대한 환자이기 때문이요. 저를 보세요. 저는 전도사로 있지만 저는 조급증과 바쁨의 아주 극심한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돌아봤는데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요. 바쁜 사람들, 조급증에 걸려서 쉬지 못하는 저 우리를 향해서요. 꽤나 걱정할 만한 이야기를 해요.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자와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2절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절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의아해요. 우리는요, 안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야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안식을 해야, 쉬어야, 멈추어야, 가던 길 딱 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고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잠을 푹 잘 주무시고 계세요? 평안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은 멈춤이다. 하나님 나라는 잠시 멈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우리가 왜 멈춰야 하는지, 우리가 안식을 왜 취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 나 하나님 나라를 진짜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솟아나기를 강력하게 소원하고 도전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소보다 10분 짧습니다. 네. 우와, 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이게 몸 쓰고 억양을 쓰면 쓸수록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남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 멈춤. 자, 이렇게 해주세요. What? 자, 멈춤. What? 네, 죄송해요.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자, 자, 저 얼굴 빨개지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멈춤. What? 비교와 경쟁. 네, 비교와 경쟁이다. 자, 말씀은 잘 읽어주세요. 네, 이사야서 5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멈추라고 얘기하냐면 비교와 경쟁을 멈추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와 경쟁은요, 우리가 늘 조급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비교와 경쟁은요, 늘 우리를 바쁘게 살다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비교와 경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이방인들이 상처받고, 자, 이상한 단어에 꽂히지 마세요. 자, 고자로 대변되는 약자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함께 읽은 3절을 보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거야. 약자들도 이런 말을 했대요. 나와 저 멀쩡한 사람들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비교 의식의 최악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의 모습의 최악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비하랑 교만이에요. 자기 비하랑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6절에서 8절, 15절과 16절을 보면요, 그 당시 사회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붙들고 적어도 너에게는 입을 옷이라도 있으니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게 하라 하고 부탁하면, 아니야, 나도 너희를 도울 수 없어.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삼지 말아라 하고 그가 대답할 것이라. 비교하다 못해서요, 물질주의나 내가 무엇을 더 갖고 못 갖고를 가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5절 16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째서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지하게 착취하느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교만하여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으스대며 아무 데서나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발목에는 딸랑딸랑 소리나는 장식품까지 달아서 아기족거리며 걷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짓밟히고 있는데 부자들은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다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회에 무고한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자비한 경쟁 사회였대요.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요, 치열한 경쟁 사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회에 시대 정신이 있다면, 이 사회를 정의내는 슬로건이 있다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폼나게, 혹은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대표적인 슬로건이고 시대 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틈이 있었을까요?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폼나게 살기 위해서 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요, 그들은 너무나 쉽게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선상에 있던 저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보다 2걸음 더 갔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요? 천국. 여기서 내가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 2등으로 행복한 나라. 근데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나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이 매스컴에서 들어봐서 알다시피 우리는 행복한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 부탄이에요. 부탄. 우리 늘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신문에서 와, 행복한 나라는 부탄이다. 부탄을 봐봐라.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늘상 배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북한의 행복지수 1등이라는 지수가 2011년도 조사인데, 여러분, 자, 2019년도에 다시 조사했대요. 자, 세상에 제일 행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다시 질문드리면 부탄은 몇 등에 있을까요? 부탄은 떨어졌어요. 몇 등에 있을까요? 몇 등? 120등? 3, 4등? 빵등? 죄송해요. 자, 몇 등이냐면 우리는 2등, 3등, 4등 얘기하는데 95등 했대요. 10년 만에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나 이 조사한 사람들이 아니 1등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95등까지 떨어졌을까 고민해 보니까 하나 찾아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요, 부탄 사람들 알게 됐대요. 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네. 돈이 많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와, 나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악한 가치관이다, 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와요, 누군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와 나 자신을 경쟁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평안하고 또 실만하신가요? 우리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니까 가치 없어. 약자니까 가치 없어. 나는 이래서 가치 없고 나는 저래서 가치 없어. 제발 좀 자기 비하 좀 하지 말아라. 이게 3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신에 좀 쉬어라. 안식해라. 비교할 시간에 쉬고 안식해라. 이게 바로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0절과 16절에서 우리는 금을 조금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데 PPT도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네.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비교와 경쟁을 멈춰야 될까요? 비교와 경쟁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경쟁할 필요도 없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비교와 경쟁이 있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다시 말해서 비교와 경쟁을 멈추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처럼 율법주의가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를 비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비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경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경쟁의 도가니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멈춰 세워야 돼요, 여러분. 비교와 경쟁은요 결국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띄워주셔도 됩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한 구약학자는요 세상을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저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 우리가 조급하게 쫓던 것을 잠시 멈추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목줄 차고 끌고 가는 세상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혁시켜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나 자본주의나 온갖 세상 철학이나 술 담배나 욕망, 우상,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겨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온갖 공리를 하고 온갖 거창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런 온갖 대안과 우리가 얘기하는 정답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늘상 살다 보면 정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의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의심이 좀 들만한 좀 의혹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생각하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멈추지 못해서요. 멈추지 못해서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멈춰야 할 때 우리가 멈추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돈 쫓아 살기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나만 잘났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났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명예와 권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명예와 권력과 인기 쫓기를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에 성립될 수 없는 사상으로, 혹은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쫓아서 비교와 경쟁하느라 조급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새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인 저도요 잠시만 계속 내려가서 자 엄지로 시키고 자 계속 내려가요. 네, 자 사역자인 저도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며 살아요. 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속상해요. 사역하면서 종종 겪는 일이에요. 뭐냐면 저희 이제 설교나 신방이나 시험 공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막 분주할 때가 있어요. 분주하다 보면요 막 이거저거 공부하고 익히고 결정하고 막 처리하고 또 연구하고 막 연락하고 소통하고 막 달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제 안에 기도해라 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자 바로 기도하러 갈까요? 아니요, 바로 기도하러 못 가요.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밀리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돌아보다가 아니 기도해야 되는 이 마음이 왜 밀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요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도요, 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걱정과 금신과 염려에 내 끌려다니고 있구나. 사역하다가 잘 안 되면 걱정과 금신 열리할 것들 얼마나 많이 터지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서 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런 거요. 와 나 사역 잘해야지. 사역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당장 이 사역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선순위 밀리다가 아이 뭐 사역이야 어찌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려오고 딱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기도하러 나갈 때가 있어요. 특히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기도하러 전 중예배실에 옵니다. 중예배실 불 깜깜하게 꺼져 있으면요 여기 십자가만 불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중예배실 기도 핫플이에요. 진짜예요. 불 꺼진 중예배실에 있으면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예배실 기도 나오면요 제가 혹시나 놀라실까봐 혹시 중예배실 오실 때 옷 입은 남성 한 명 여기 혼자 걸어 다니고 있으면 놀라지 마시고 저인 줄 아시면 돼요. 기도 와서 저는 여기 혼자 걸어 다녀요. 근데 최근에도요 제가 계속 제 사역 때문에 처리하다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기도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혼자 걸어 다녔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와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감정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우선순위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다가 멈추고 나서야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그제서야 제가 멈추고 나서야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세상을 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것들 딱 멈춰야 그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너무나 맞는 말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저항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던 몸과 마음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던 몸과 마음을 딱 멈추고 리프레시하고 리셋하는 것이 참 안식의 의미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다가요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벌써 절반 이상이 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멈춤. Why? 네, 제가 부끄럽네요. 네, Why? 하나님 음미. 하나님 음미. 이사야서 56장 4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고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멈춰야 될까요? 우리는 멈추는 순간에 멈추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음미하는 겁니다. 음미가 뭘까요? 음미는요 그냥 쉬워요. 모르시겠어요? 자, 음미는 감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게 음미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음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기쁨을 조금 더 또렷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상태, 조급증에 걸리고 바쁜 병에 걸린 우리의 상태를, 질병에 대해 생각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태에 대해서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영성가가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은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인데, 그분은 우리의 조급증과 바쁨에 대해서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PPT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삶의 바쁨과 압박은 폭력이다. 바쁨은 관계를 죽인다. 사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바쁘면 그럴 시간이 없다. 바쁨은 기쁨과 감사를 죽인다. 바삐 달려가는 사람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시간이 없다. 바쁨은 지혜를 죽인다. 지혜는 조용하고 느린 순간에 탄생한다. 지혜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지혜를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정신의 표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 생각의 소용돌이를 고요하게 잠재우기 전까지 그 목소리는 떠오르지 않는다. 바쁨은 영성, 건강, 가정, 배려, 창의성, 베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죽인다. 바쁨은 우리 사회에 풀려난 반사회적인 맹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급증과 바쁨에 대한 이 영성가의 진단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맹수라고 하는 거예요. 맹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많은 기뻐할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관계들을 주셨어요.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웰컴 TV 지혜도 주셨어요. 네. 그리고 건강과 가정과 성품을 주셨어요. 자연을 주시고 수많은 기쁨들과요, 선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음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기쁨을 사랑하는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를 부추겨요. 채근해요. 하나님을 음미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 수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 말은요,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모든 기쁨들을 풍성하게 누리라. 너희의 기쁨이, 너희의 감탄이, 너희의 경탄이 예배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탈무드에 적힌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따지실 거라는 겁니다. 야,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줬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냐?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았냐? 그렇게 인생을 살았냐? 심판날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물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욕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니까 너무 이게 귀했나 봐요. 그래서 엄청 큰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노트북을 사줬어요. 심지어 맥북이었어요. 네, 애플사에서 만든 노트북이었어요. 뭐 맥북 해도 되겠죠? 네, 맥북이었어요. 근데 맥북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윈도우 컴퓨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맥북을 받아서 선물 받아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윈도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맥북 편은 너무 불편해요. 손이 도저히 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그 맥북을 저희 집에 예쁘게 장식으로 갖다 놓고 좀 윈도우 두고 다녔어요. 근데 저에게 선물을 줬던 그 교회 공동체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저희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성림아, 너 왜 내가 준 이 맥북을 쓰지 않아? 왜 안 쓰냐? 안 쓸 거면 반납해. 이게 섭섭하신 거예요. 속상하시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선물 내가 좀 맥북을 어떻게 쓰긴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맥북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요 윈도우 컴퓨터가 어색합니다. 요즘 윈도우 컴퓨터 이게 단축키가 먹히지 않으면 기뻐요. 나는 이제 애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요, 저에게 선물을 주었던 그 목사님들, 그 교회 공동체의 마음과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 없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왜 속상해 하실까요? 우리의 기쁨이 예배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처음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배를 억지로 드리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지를 끌어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들을 즐겁게 누려야만이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우선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방법으로 나의 몸과 마음,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요, 가던 길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차 한잔 하면서요, 와, 하나님은 향긋하시구나, 음미하는 거예요. 디저트를 먹으면서요, 와, 하나님은 달콤하시구나, 음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옆 사람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은 진짜 예술가시구나, 음미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저 옆 사람 보면서 우리 감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예술가시구나. 네. 그리고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선물 중에 선물이 있고 기쁨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실 수밖에 없구나,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다. 안식의 의미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음미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안식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우리는 왜 멈춰서서 안식해야 됩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안식은요, 비교와 경쟁,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기를 멈춤으로써 저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은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음미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던 몸과 마음을 멈추어야 할 때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이 시간을 세상의 기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방법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께서요,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경험하게 해요. 알게 하고 꿈꾸게 합니다. 한 청년의 묵상을 나누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 청년의 묵상을요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묵상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치열히 정신없이 살았대요. 그리고 피곤한 퇴근길에 찬양을 듣던 중에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봤대요.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대요. 저는요, 그 청년이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바쁘신 줄 알아요. 너무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하늘을 봅시다. 하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감탄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감탄의 순간이 안식의 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음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탄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